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 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특별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불교의 부처는 80세에 죽었대요. 유교의 공자는 72세에 죽었고 이슬람의 마호멧 역시 63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시선으로는 기독교의 예수님 역시 우리 인생의 나이로 볼 때 아주 젊은 나이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이 땅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경의를 이루어 주시지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가장 기초이자 복음의 기본 전제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할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과 신앙에는 생명이 있지만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또 여러 믿음을 기초로 한다 주장하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게서도 영원한 생명은 없었어요.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로 신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그들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다면 그분 역시 결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또 그냥 우리들처럼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지요. 또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크나큰 고통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살펴보면 이 땅을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과 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대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대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우리되게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구별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금 당장의 우리들 일상 가운데 가장 밀접한 영향 미치고 있음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자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단순히 어떤 신이, 어떤 위대한 창조주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끝나버렸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위대한 창조주의자 신이 단순히 내가 이런 힘과 능력 가지고 있다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이유도, 주님께 나아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난 김에 살다가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 죽음에 이를 때가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 심판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 복음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 돌아오셨던 그 사건이 오늘 현재 지금 당장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큰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사심으로 오늘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요 내일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이며,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같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또한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믿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행위를 하면
삶의 형통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 역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죠.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 전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일한다고 해서 또 누구보다 착하고 선하게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해서 그 결과 좋을 것이라는, 선할 것이라는 보장 아무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러한 노력과 수고들이 때로는 인간의 기대, 인간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믿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하며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이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고백하게 되지 않으시는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경험했고 또 모든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자타가 공인했던 그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했던 그 전도서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했던 그 인생의 허무가 바로 그것들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들. 그렇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진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올바른 삶의 모습과 자세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때로는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도 시시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마치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 의문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진짜 속뜻은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봇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완전한 내 능력이 아닌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아침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 우리들 날마다의 삶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막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2000년 전 누군가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나의 힘이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 나의 인생길 맡긴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 같은 성숙한 믿음의 확신, 놀라운 믿음의 체험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주인공들, 그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것은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 누구의 힘으로 그렇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아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그런 확실한 체험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 경험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맞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도 해오셨고 적지 않은 헌신과 섬김 이어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의 확신을 굳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지금 당장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어제까지 확고하던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우리 모습과 삶 속에 살아서 숨쉬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물레방아 잘 아시죠?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이미 지나간 물이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 그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역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버렸을 수도 있는 신앙의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으시는지요? 죄송스러운 말씀은, 또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내가 예전에 주님 앞에 뜨겁게 충성했던 것, 최선을 다해 사역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물레방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적극성이, 또한 믿음의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살아갈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열정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훨훨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도전해요. 이 같은 믿음의 모습,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 역시 그 이유 역시 도저히 찾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염려, 걱정, 두려움이 모두 가벼운 고난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가벼운 고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코 가벼운 고난을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자신에게 보장된 성공과 부와 명예 모두를 정말 그 자신 스스로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겼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고난 그리고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그런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었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크나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했기에 그런 진짜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헛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헛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심을 바울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에 하루하루 경험하며 감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깨달음과 체험을 근거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언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우리 함께 있자고 우리를 초대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 함께 구원의 길 걸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 너희 현실 가운데 때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그분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신앙과 믿음의 권면, 신앙과 믿음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있으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물레방아를 지금 우리가 함께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미 지나간 물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물리적인 나이가, 물리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같은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8월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9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고 확신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확신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권면했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 가지고 날마다 새 소망, 새 힘으로 현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기억에 쌓여갈 때 우리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천국의 길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 통해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 그 확신과 믿음을 생각하게 하신 주님, 그 깨달음과 확신 그리고 결단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의 발걸음 걸어갈 때 주님 믿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성령의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명과 소명 가운데 점점 더 명확해져 가고 확고해져 가는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시작될 다른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